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방전을 주는 책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참 부유하고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도 기적적인 일이었고, 또 그 구성원들은 어떤 기득권층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층들은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분파를 만들어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파를 나누고, 또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묵과하는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유한 자, 또 권력층, 지식인층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처방전 고린도 전서를 보내주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사역자를 신성시 여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또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균형 있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몸에 대해서도 몸은 당시에 이제 너무 몸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이제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몸은 거룩한 것이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음행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라고 말을 했고요. 무엇보다 성도들이 이렇게 분파를 만들어서 내가 옳다, 네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갈라진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서로 가족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형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8장 말씀에서도 이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서 이제 분쟁이 있었죠. 먹어도 된다 파와 먹지 말아야 된다 파가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먹어도 됩니다. 우상이 먹을 수 없으니까요. 교리적으로는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양심에 거리끼는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과 신앙을 깊이 연관짓는 이런 어떤 율법에 익숙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 편에 서줘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혹시 실족할까봐, 걸려 넘어질까봐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신 형제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주장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9장으로 넘어와서는 바울이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절부터 13절까지 질문 폭탄을 날려요. 제가 세보니까 개역개정에는 16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1절만 보아도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한 절에서 4번이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것은 강력하게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고 있는 거잖아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난 사도야.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만나주시고 이방 선교를 위한 사도로 주님이 임명하셨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사도라고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존재들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제 사역을 위해서 지원받을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형으로 말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은 전쟁터에서 양식을 공급받는 게 당연하고, 농부도 밭을 갈면서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고, 양떼를 기르는 목자도 그 젖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또 심지어 9절에 보면은 일하는 소에게도 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생계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1절도 읽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바울은 우리가라는 말은 바울과 또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동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들이 복음을 뿌리는 신령한 복음을 뿌리는 사역을 한 다음에 육적인 것을 거둔다. 즉 생계를 위한 지원을 받는 것이 과하겠느냐?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합니다. 제사장 말하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전과 또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마땅히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바울도 당연히 지원받아 마땅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5절에 보면은 다른 사도들과 게바, 즉 베드로처럼 결혼하여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들의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준 거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데 심지어 독신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0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먼저 봉독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 증거자는 책임져 줘야 된다 말하는 것이고, 누가복음도 읽습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네. 자, 이렇게 바울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13절까지 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이 사도로 인정을 받는 것과 또 사역을 위해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권리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나는 이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다 말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네. 마땅한 권리인데
자기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사례비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을 하며 사역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것을 빌미로 바울을 공격했어요. 저거 봐라. 바울은 정식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으니까 저렇게 마땅한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자기가 돈 벌면서 이중직으로 일하는 거 아니냐. 저것만 봐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어라고 공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권리를 지금 포기한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 14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네. 이 말씀은 방금 전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에 전념하기 위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라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했지만 사역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복음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비량 선교를 해서라도 복음을 위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인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 해석이 가능한 구절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부유하면 상관이 없지만 큰 대형 교회면 상관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교회 사역자도 있고 자신은 그 교회를 나온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판단을 하여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다라고 지금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파 사람들은 바울의 자비량 선교를 비난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자신이 복음을 위한 희생적인 선택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재정 요청하는 것마저도 극도로 꺼립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대하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네. 나는 죽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의 권리 요구를 하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사역하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공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 벌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것은 자신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바울의 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과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포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셔서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고 사도로 임명하셨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자신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파로 인하여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교회에 마땅히 나에게 사례비를 주시오. 내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27절에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지금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냐면 혹시라도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까 봐, 인간의 보상을 바라고 사역할까 봐 지금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자신이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또 생활비를 지원받고 대접받기 위하여 사역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죄가 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이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이 얻고자 하는 것은 생계비가 아닙니다. 어떤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죠.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바울의 보상이었던 거예요. 영혼이 보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하고 21절에 보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고 22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22절 마지막에 말하듯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소망, 집착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예수님이 주신 명령,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보상은 권리는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 영혼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그의 진정한 소원이었고, 또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도, 독자인 우리들도 바울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권리 포기,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갈망인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이 영혼들을 향한 갈망이 큰지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당시 고린도에는 4대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열리고 있는 올림픽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고린도에서는 이스트미안 제전이라고 하는 큰 대회가 2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달리기, 권투, 마차 경주 등의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주고 큰 명예를 주고 사회적인 지위와 정치적인 어떤 권한을 줍니다. 또 일부 후원자들에게 평생 동안 이제 식량을 지원받기도 하고 무료 숙박권을 받기도 하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도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굉장한 혜택을 약속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에 참여하는 저 사람들은 이 어떤 노예나 평민의 신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최소 6개월 이상 엄청난 훈련에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보상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다 포기하면서 이 영혼을 얻기 위하여,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을 얻기 위하여 마치 이 이스트미안 대회에 참석하는 경주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헌신적인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말합니다. 또 26절에도 보니까 후반부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트미안의 권투 시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권투를 할 때 허공을 때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상대방을 정확하게 보고 쫓아가서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를 때려야죠. 턱이라든지 배라든지 옆구리라든지 이런 것을 공략하기 위해서 방향을 가지고 아주 집중해서 때리는 권투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죠. 영혼을 향해서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펀치를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도록 때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적합하게 때리고, 철학에 익숙한 자에게는 철학적인 설명도 하면서 그에게 적합하게,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 맞게 적절하게 목표를 가지고 펀치를 날리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썼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는 이러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을 향해서, 또 죄와 죽음을 향해서 분명한 펀치를 날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양식을 제공받는 권리마저도 기꺼이 포기합니다. 주중에는 고된 노동자의 삶, 텐트를 만드는 노동자의 삶을 살아가고, 밤과 주말을 이용해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워라벨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은 부득불 해야 하는 사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나는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저 빚진 자로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리 포기의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권리 포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그 엄청난 권리를 다 포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그러면 인간으로 온다면 왕 중에 왕으로 오셨어야죠. 대제국의 왕으로 오셨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사람이 아기가 누이지 못할 그 짐승의 구유에 누이시는 예수님, 정말 가난하시게 사셨고 굶주리셨고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고 소유도 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감사와 칭송을 받아 마땅하시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인간의 배반을 당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상은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도 영혼을 사모했던 것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정말로 원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재림하실 때 자신의 백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통하여 얻으신 그 모든 백성의 찬양을 받으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그 천국을 통치하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바울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같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서로 헐뜯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또 고린도 지역에 죽어가는 그 많은 영혼들을 품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쌈박질이나 하고 분파를 만들고 또 몸을 더럽히고 음행이나 저지르고 가정을 깨뜨리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권리 포기와 정반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권리 주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면서 개인과 집단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을 훈련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 사회 운동을 통해서 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권리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고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확산되어 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수자들의 권리, 또 다양한 집단의 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수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권리가 얼마나 외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회에 분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권리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사회가 점점 더 이 사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대에 역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사랑이 식어가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라. 바울을 바라봐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바라봐라. 다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냐. 다윗도 그랬고 요나단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공동체는 절대로 바르게 쓸 수 없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은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양보하니까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지금은 전도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리 주장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면 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권리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 가운데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며 낮아지며 손해보는 삶을 우리가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공동체는 다르구나. 저 공동체는 자기 희생이 있네. 저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와 다르네. 사랑이 있구나. 배려가 있구나. 양보가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